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생각 이론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라고 하신 주님,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내 인정을 못 박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아 순종하는 천국 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에베소 4장 5절 묵상을 해서 마음에 새긴 것은 이제 놔두시고, 이게 한번 지나가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근데 누가 이렇게 딱 그 환경 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면 그 말씀을 나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꼭 붙여놓으시고 자꾸 이렇게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으면, 저는 인생 이제 60년을 살았습니다. 60년을 살아보니까 아직도 60 한감나무야 옛날에 철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척에 자기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니 얼마나 험난해요. 60년 살았는데도 사기를 당하고 또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본 게 얼마나 많아요. 하는 일도 되다가도 또 안 되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누가 그런 고생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자꾸 말씀을 마음밭을 자꾸 가려야 됩니다. 이걸 갈면서 자꾸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옥토반만 깨닫는 거예요. 그거 욕심, 조상마귀 욕심 나누는 하는 마가복음 4장 19절, 이 말씀에 결실치를 못한다는 게 말씀을 딱 막아버려요.
네, 마가복음 4장 19절, 잠언 4장 19절 말씀이 다 이게 뭔가 있어요. 그게요. 욕심 놔두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는요. 아이고, 이건 뭐 말씀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 자꾸 이걸 듣다 보면 뭐 이걸 뭐 어떻게 뭐 말씀 한 구절 몇 구절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깨달음은 아버지가 누가복음 24장 45절대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깨닫는 건 짐승적인 깨달음이라니까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깨닫는 거 있잖아요. 짐승도 깨달아요. 너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너 달구새끼하고 너하고 뭐가 다른 것은 너 깨달아 보라 그러잖아요. 예, 개돼지하고 나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루에 3끼 딱 밥 먹어요. 예, 개돼지도요. 계절마다 옷 갈아입잖아요. 옷 갈아입는지 모르지요. 짐승. 그래서 짐승 옷이 최고 좋은 거예요. 밍크 코트. 최고 따뜻해요. 네, 최고 비싸고요. 모조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 옷을 최고 옷을 땅에서는 최고 옷을 입혀가지고 쫓겨낸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도 그래서 참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 천국 가는 설교를 듣는 그 자체가 복인데도 그것을 내가 순종을 안고 살아요. 욕심을 갖고요. 그걸 자꾸 이걸 가려. 이걸 왜 시편 55편 17절에 왜 하루에 3번씩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 가면 3사 가면 이거 내놓고 오는 거예요. 그 80 먹은 목사님도 이거 내놓고요. 이거 안 해놓으면은요 특수 바리새인 돼 버리는 거죠. 네, 안 돼요. 네. 지금까지 사단 교육이 몇 년 했습니까? 하면 뭐예요? 초상박 욕심을 여기다 넣어놓고 바위 덩어리처럼 크게 딱 박혀놓고 있는데 그게 있는 한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묵은 밭을 에레미야 4장 3절 4절에 카라오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말씀의 씨를 내가 너희 마음속에 파종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하나님의 연단 속에 체험하는 게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 인생길에 평탄하고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너 이렇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돼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들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다 아는데 이게 뭐 이렇게 질문해서 하면은 대답하기가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선물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기둥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 그 얘기예요. 딱 이게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믿음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면 말만 믿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믿음의 그 삶을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할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을 믿음이라는 건 하나의 단 말씀 한 구절을 얘기하지만 전체의 이 포괄적으로 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4단계 회개 기도하면 병원을 안 가지고 이 감기가 잘 안 들어요. 이렇게 해보면은요. 제가요, 이 목이 아파가지고 뭐 몇 년 전에 그 설교하는 거 보면은 철야 시간만 올라오면 목이 이게 막 이게 한마디로 목이 쉬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기가 자주 걸려서 우리 아버님이 목감기가 자주 걸렸거든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목감기에 걸리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쉬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게 와가지고 철야 시간만 되면서 뭐 목감기가 걸리면 목소리가 안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게 목소리 하나에 딱 바꿔줬다니까요. 그걸 요거 딱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제가요. 왜? 못 받아들여요. 그걸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강제로 안 돼요.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스승님도 흉내내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쉽게 예를 들면 운동선수를 제가 이번에도 인천 열방교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뭐 원고 설교를 안 하니까 여다가 운동선수가 한국 대표로 나와가지고 폼 잡으면 큰일 납니다. 운동선수는 폼 잡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까지 연습하고 훈련하고 네 거 가지고 가서 하는 거지. 나 운동선수라고 폼 잡고 그런다고 금메달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나는 어떤 삶인 거예요? 나는 어떤 자녀고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이론에 아주 그냥 이게 너무 이론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딴 그릇 자꾸 그 슬기로운 사람은 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 딴 그릇.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과 믿음이요. 그걸 깨달으면 왜 내가 복을 못 받는가를 그걸 깨닫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 주간 묵상하는데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이야 이게요. 예, 이게 그것을 네 눈에도, 네 입에도, 네 마음에도 떠나지 않게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걸 지켜 행해야 돼. 이게 말씀 한 구절에 66권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편 5편 10절도 똑같은 겁니다. 그 한 구절을 하나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이번 주 묵상한 거 마음에 사전히 사령을 새겨놓으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 1장 8절 여기 이제 이거 해놓으셔서 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제가 다시 봅니다. 이 율법책을 66권 전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어디서요? 입에서요. 그럼 먹고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서로 앉으면 서로 가정도 쉽지 않지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하고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말만 한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런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허물이 많아서요. 나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옆에 사람같이 영향을 못 줬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어떤 삶이 내가 되면 그렇게 영향이 못 주는 줄 아세요? 내가 종이 안 되면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종이 안 되면 기분 나빠. 나한테 뭐라 해서 자존심만 건드리고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종이 무슨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비밀로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세상적으로도 볼 때에 뭐 사이비 종교다 뭐다 하는 사람들이 교주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능력을 못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처음에요. 박태선 씨 그 양반도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박무순 목사님도 이 귀한 4단계 회개 복음을 내가 하나님이 깨달음 주지 않았더라면 나 벌써 교주 됐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시라고요. 왜 이렇게 귀한 거 이단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와놓고도 내가 지옥을 가면서도 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못 얻어서 지혜로 낙을 삼지 못해 지옥을 가면서도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의하로 그걸 주의합니다.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은 66권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 이게 참 귀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는 믿음 선물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에덴에서 근본 내가 쫓아는 그 불순종의 죄,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불순종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죄를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뭐 이게 인간이 안 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았으면 이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 깨달은 것을 내가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행해야 의인이에요. 온전하게 행해야 의인이다 이거예요. 자, 잠언 20장 7절을 봐봐요. 죄 깨닫는 게 묵상입니다. 깨닫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4단계에게 1단계 1번이다. 그게 첫째가요. 예. 그러면 그 깨달았으면 완전히 행해야 의인이다 이거예요. 그 의인된 이 의인이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만 의인 됐다고 하나님이 믿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이게 돌아요. 말씀이 자꾸 돌려서 준다 이거예요. 여기 했던 거 이제 3년 지나면 또 하고 자꾸 이 돌려서 말씀을 주는데 이 주는 말씀을 자꾸 회개 기도를 하면 그때 이 말씀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한번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이 4단계 회개를 자꾸 순종하는 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 하나, 그걸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나오는데 그걸 자꾸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 그 자녀들 뭐라고 할 게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는 그게 회개가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이게 안 되면 그렇게 행동밖에 안 나와요. 네, 이게 자꾸 나만 하면 돼요. 나만. 그걸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해보세요. 자꾸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자기의 생활의 삶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 한 20년을 다니는 동안에 남한테 자꾸 시키는 일을 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돼버려요. 생활의 삶에서. 그렇다 그게 우리가요. 그게 습관으로 와서요. 이게 제가 그 운동을 저는 이렇게 하고 군대 남자는 또 군대 3년 갔다 오잖아요. 갔다 운동이면 너 일로 와. 너 운동할래 안 할래? 안 해? 엎드려 뻗쳐.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봤는데. 너 운동 가르쳤어. 기술했어. 너 연습했어 안 했어? 했는데 한 게 그래? 그러면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귀한 이 조상죄, 내 죄, 그게 습관이잖아요. 습관. 망령된 행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에요. 그게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가 서로 자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뭐 찾았나요? 네, 읽어보세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완전히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내가 행해야 되잖아요, 이제요. 행해야 되는데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까지 가는 것, 이게 4단계 회개 비밀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게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었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라니까요. 그래서 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된 교회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라 그 얘기예요. 그게 내 육체에 자꾸 채워야 된다니까요. 이 육이 자꾸,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육과 성령과 이 기름 관계로 자꾸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네, 부딪히면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도 자꾸 성령이 자꾸 들어보면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건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르치는데 자꾸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을 이 지혜, 천국 가는 지혜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듣다 보면 이게 딱 부딪혀버려요. 어떤 순간에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행하는, 그 의인까지 되는 요까지가 4단계 회개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됐다고 하나님 믿음 선물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느냐, 안 그렇다 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네가 의인이 됐어, 네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쉽게 얘기하면 네가 죄를 져서 죄를 진 것을 깨달아서 회개한 다음에 다시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자,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귀한 걸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보시라 그 얘기, 깨달아 보라 그 말씀이에요. 왜 안 되는가를. 예. 왜 신앙생활에도 망하는가를. 신앙생활에도 이 시골은 우리가 수목교회 자꾸 얘기하잖아요. 언제쯤 우리 시골 한번 가자고요. 내가 거기 보여줄게. 반산 저수지가 앞에 보이고요. 경치가 참 좋아요. 반산 저수지가 커요. 예. 옛날에 막 홍수 나면 막 그 다리 그 위로 잉어떼가 이게 뛰어서 올라오면, 잉어 주워오면 돼요. 다리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커가지고 엄청납니다. 거기가. 뭔데 이게 뭐 하다 보면 저 뭐예요? 예, 에스겔서 33장 10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죄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달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근데 뭐 에스겔서 전장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읽다 보면 3장에도 기록이 돼 있고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라고 그랬다고요. 읽어보라고. 이게 우리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도 그 의의 길을 안 가고 죄를 지면 그 의가 다 무효가 되고, 네가 악인이라고 해도 그 악에서 떠나 네가 의를 행하면 네가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읽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이 4단계 회개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의인은 죄를 깨달아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그 사람 후손에게까지 복이 가는 거예요. 의인이 됐지만 하나님이 믿음 선물은 이 경건을 통과해야 준다니까요. 이 경건은 내가 회개해서 완전히 행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경건하게 살면 자꾸 핍박이 와요. 왜 이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은근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이 있고 없으면 버리운 자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보세요. 자꾸 이 보면 그리스도 예수, 내 쪽에서는 4단계 회개기도 하고 예수님까지 자꾸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도 빌립보서 2장 4장 6절 7절 읽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30절도 똑같은 거예요. 잘 들어보면은요, 이게 참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만한 목사라는 걸 제가 회개기도 한 거예요. 또 이번 주에 내가 이게 에어컨 저거 들어올 때 분명히 삼선을 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가 이 일반 사람들이 전기 삼선 끈다 하면 그냥 끌어주는 줄 알지.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 삼선 끌었다 안 끌었다 보면 전문가만 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삼선 끌었다고 해서 끌은 줄 알았는데 삼선을 안 끌어놓고 삼선을 끌은 그 비를 가져간 거예요. 예, 그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죠.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걸 정통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전문의가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전기를 조금 알고 그러면 딱 보면 알거든요. 예,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좀 한 주가 좀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꿔가지고 40평을 해야 되는데, 이제 36평 하는 것은 36평짜리는 두 손도 되니까 그것을 지금 다시 신청을 해서 바꿔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 그런 거예요. 여기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세상 일은 정통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두 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세상에서도 자꾸 남보다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사기당했는데 네가 교만해서 그래. 내전에도 저는 그래서 제가 이 4단계 회개고 나서 조금 눈기가 열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다 되지요, 믿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다니까요. 세상 걸 정통하라고 있는데. 그래서 목회자는요, 정말로 정말 다 하고 살아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정말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래서 귀한 걸 접했다, 그 얘기예요. 제가요. 네,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거 뭐하고, 손해 보면 얻는 자가 있어요. 세상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손해를 보느냐? 모르니까. 이게 더러운 욕심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가 욕심 가지면 그게 눈기가 딱 막힌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지도 못하고, 아유,
정말 뭐 그렇게 하다가 또 한두 끝도 없어요. 어떻게 보여줬지? 예, 이 경건.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봐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4단계 회개로 이제 죄를 깨달아서 완전히 행하는 회개 기도를 해서 이제 내가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된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준다니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이제 그걸 자꾸 해보면 그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죄진 거에 대한 그런 게 죄책감이 들 것도 없고, 죄를 졌으면 나의 약한 것을 자꾸 내놓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이런 말씀도 이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봤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회개 기도하면 이 말씀이 다 걸려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탁 쳐버려요. 그래서 자꾸 나를 깨닫게 하면서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경건해야 믿음을 하나님이 줘요. 그렇잖아요. 그 의와 경건과 믿음과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고 다 되느냐?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까지 내 안에 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줬느냐? 세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왜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때 하나님이 성령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없어요. 완전히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게 자꾸 돌아가면서 회개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야, 정말로, 이게 정말, 정말 귀하고 귀한 것, 정말 귀하신 분 만난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목숨 내놓고 그 받은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회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놓으니까 내가 답답해. 왜? 말씀은 들어놓고 머리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욕심 버리고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데, 이번 주 묵상이 그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율법은 뭐는데요?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산다면, 천국 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다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시간 갖겠습니다.